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널리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서양에 그분의 이름이 전하여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매일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때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30여 년의 기간 동안 영광의 주께서 세상에 계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이 말의 일차적인 의미는 그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야 하는데 저들은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 헬라어로 좀 독특한 말이에요. 이것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알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실은 인간의 부패의 정도를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눈이 멀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야 할 것은 인간 의지의 부패입니다. 세상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알아보지 못했느냐?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세상이 그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다 살면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사람이 어떤 사실이나 사건이나 진리에 대하여 그 본인 스스로 알고 싶어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알아보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지 않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려 할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의 본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찾아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헤롯은 박사들에게 물은 때를 기준하여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잠재적인 경쟁자를 제거시켜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메시아의 태어날 곳에 관한 헤롯의 물음에 정확하게 답변을 제시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의 메시아가 어디서 나타나냐는 헤롯 왕의 질문에 이들은 아주 즉각적으로 미가서 2장 5절의 예언을 들어서 유대 베들레헴을 밝혔던 것이에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경배한 사람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하던 유대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언제나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놓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나 헤롯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 자기 왕권을 도전한다 생각하여 베들레헴의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오늘날의 크리스마스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상술과 자신들의 실학과 즐거움을 위한 날이지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날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슨 백화점이나 뭐든 자기의 상술과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기회로 삼지 그분이 세상의 구주로 우리를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크리스마스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필요를 채울 것에서 절대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사실을 밝혀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빛은 사람들의 어둠을 향하여 비추었고 그 흑암이 어떠하다는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흑암이요 어둠이요 죄인이라여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고 정결케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낸 그분을, 그 빛을 끄려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광의 주이심을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부인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싶지를 않아 합니다. 서구 사회나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 탑이 높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시에 세상에 존재하던 그 부패가 여전히, 아니 더더욱 계속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패의 강도에 있어서는 더 진흥화, 더 고도화, 더 보편화가 되어졌습니다. 오늘의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느 누구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설득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는 말이죠. 그냥 좀 내버려 둬. 사람들의 심령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악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치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우리 인생은 영적 소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은 영적 소경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하시며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인간이 죄의 가운데로 타락하였을 때 어느 정도로 타락하였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하나만이 성경적입니다. 첫 번째 관점은 서구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이 진화론이었죠. 그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인간은 위로 향하여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낮은 형태의 삶에서 더 높은 형태의 삶으로 진화한 바로 그때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와 도덕성이 상승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문화와 교육과 문명의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더더욱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되었다. 아주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상은 전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과거보다 결코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우월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 폭력성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요새 영화들 보세요. 거기서 사람을 살해하는 장면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냥 과거의 전쟁은 그랬어요. 처음에는 뭐 돌을 들고 칼이나 창이나 무엇으로, 지금은 어떻게 돼요? 미사일 하나면 수천의 수만의 사람이 한 번에 죽어요. 그 잔인성과 폭력성에서는 더 악해졌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들이 더 마음을 아파하는 것은 이런 많은 지혜와 지식들이 모든 문화가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선악에 대하여 더 분별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기주의의 팽배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의 전쟁의 폭력의 역사는 인간 타락을 하였을 때 위를 향하여 진보하는 방식으로 넘어진 것이 절대적으로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사람은 타락했으나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사람이 거의 벼랑의 난간까지 넘어지기는 했으나 손끝으로 난간을 붙잡고 매달려 결국 어떤 이가 와서 그를 도와 끌어올린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끌어올린 이가 종교라는 것입니다. 때로 성례가 그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기독교 내에서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점은 사람이 벼랑 난간 밖으로 떨어졌으나 도중에 어느 곳에서 걸렸다라고 합니다. 이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최소한 말로나마 인정합니다. 그들은 성경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인간은 실로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하기조차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장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은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 있지만 그럼에도 어떤 일을 여전히 행할 수 있다는 식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주 이를 좀 쉽게 말하면 사람이 관 속에 누워 있는데 한 팔은 관 밖으로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죽어서 육체는 다 근데 손 하나만 관 밖으로 나가 있는데 이 손이 무엇을 해요? 자기를 위해서 선을 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여러분 가능한 얘기입니까? 분명히 이것도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관점은 인간이 죄 가운데로 타락했을 때 근본까지 타락하여 절망적으로 성실한 상태에 있으며 모든 영적 진리에 대하여 소경이 되어 하나님께서 은혜로 손을 내밀어 그들을 끌어올려 벼랑 위에 세우고 이것이 길이니 이 길로 행하라고 말씀하시기까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와서 눈을 떠줘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영적 무능과 영적 눈먼에 대한 참된 묘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인간의 고의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눈먼의 결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인간의 정확한 모습임을 바르게 이해할 때만이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려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로 8절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 온 자라. 세례 요한이 보냄을 받은 것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여 인생들로 믿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하십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 다 포함하여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은 영국을 폭격했어요. 런던은 거의 다 초토화시켰죠. 그때도 예배는 드렸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불빛이 나가면 폭격을 하니까 다 불을 끄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소동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해 나갈 때에 한 성도가 잘못하여서 그 교회 전등을 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겠어요. 혹시 또 폭격받지 않나 하니까 우왕좌왕하고 소동이 나고 목사님 설교도 자동적으로 멈췄겠죠. 그랬는데 그 교회 앞자리에 온 한 사람이 더듬더듬 그러더니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목사님은 설교를 중단하셨습니까? 그 사람은 소경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들을 수는 있으나 볼 수는 없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처음 세상에 비추일 때 모든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잘 예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빛이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세례 요한이 빛이 왔다고 빛이 비추인다고 외칠 때까지 자기 일들에 바빴고 빛이 비추고 있다는 말이 들렸을 때 세상은 보이지 않는 눈을 껌뻑거리며 웬 빛이냐고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사 볼 수 있게 하시기 전에는 그들은 아무 반응도 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의 서신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였다면 우리는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셋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둘째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르치는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주권의 필요성과 우리 구원의 기초인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인간의 전적 부패의 가르침을 입증합니다. 우리 인류의 영적 부패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으며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증거되어졌습니다. 만일 이 점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의 빛에 대하여 증거하였을 때 최고의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보면 저절로 알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을 드러내셨으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땅히 엎드려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타락한 인간들의 반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 이른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의 필요성은 우리가 살펴본 인간 의지의 부패와 영적 소경으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두 교훈에서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거나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오셔서 그를 찾아 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하여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숨어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에덴 동산에 오셨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최초의 질문이 무엇이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아담을 불러내셨어요. 오늘날도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부르신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있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또 한편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도망쳐 숨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제가요,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장로교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서 순복음교회로 옮겼거든요. 근데 그 순복음교회 가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서 난 감리교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서 이 교회로 저 교회로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를 전전하며 하나님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내가 장로교를 통하여 너를 불렀고 너를 만나려 하였으나 너는 순복음교회로 도망갔고 거기서도 내가 너를 만나라고 하였으나 너는 감리교로 도망갔고 내가 거기서도 너를 찾고 또 너를 만나려 했으나 너는 이 교회 저 교회로 지금도 도망치고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의 수만만의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착각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견고하여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희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사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